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 날 욥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눈까지 내리고요. 이 눈이 오는데 이렇게 우산을 썼는데 눈을 막을 수 없는 눈이더라고요. 이게 다 맞아요. 우산을 썼는데 무슨 사방으로 무슨 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 안으로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이곳으로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고,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더욱더 귀를 기울여 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씨도 추운데 우리 따뜻하게 사랑의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좀 따뜻해지셨나요? 네.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사물에 정하여진 범위 또는 그 범위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시면 계기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속도계와 이 이제 엔진 RPM이 계기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속도가 180부터 220까지는 다른 건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빨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180부터는 더 빨리 달려라 이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주의하라입니다. 왜 그렇죠?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물론 220까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엔진에 과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엔진에 무리가 발생해서 엔진이 터져버리고 아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계가 바로 정하여진 범위,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게 자동차만 일이겠습니까? 인간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다다르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등산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뒷동산 올라가다가 이제 좀 할만하네 그러면서 이제 무등산도 타고 지리산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한 번은 에베레스트 산은 타봐야겠다. 그래서 그 산도 타잖아요. 그런데 그 산을 굉장히 험준하고 기상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여러 가지 동상도 걸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고강도의 체력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강화 훈련, 지구력 강화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걸 제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저희 둘째와 셋째가 집에서는 번지 점프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둘째가 셋째의 허리에 엄마가 쓰는 이 털실 끈을 한 가닥을 허리에 묶어주더니 2층 침대에서 뛰어내리라고. 결국 우리 셋째는 뛰어내리려 하다가 뭔지 자기도 위험을 감지했나 봐요. 뛰어내리면 좀 가겠다. 주님 보겠구나. 요단강 건널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멈칫하고 그냥 이렇게 줄을 잡고 거기를 잡고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집에서도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노력하고 도전해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이 말씀은 욥의 한계를 열실히 보여줍니다. 욥이 자신을 뭐라고 했다고요? 의인으로 여김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과 8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걸 2번이나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욥은 자신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에 근거하는 구약의 말씀이 시편 14편이에요. 14편 3절 말씀을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욥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또한 욥과 마찬가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욥의 세 친구의 한계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내가 죄가 없다고, 이 고난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들에 결국 세 친구들이 결국 말을 그치게 되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이 결국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말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자기들이 하는 말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설령 안다 해도 그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욥보다 의로운 존재라고, 우리에겐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규범적 지혜, 그 지혜에 그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욥기서는 욥과 세 친구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갑자기 도리어 욥과 친구들의 한계를 마치 극복할 만한 대안이 될 만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혜성처럼 등장한 누구요?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2절을 보면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이 의인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냐라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또 3절에서는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데 욥의 주장에 나중에는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엘리후라는 거죠. 엘리후라는 인물은 자기보다 연배가 높다라는 것을 알고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뭔가 다른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뭔가 새로운 대안, 새로운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말했던 반성적 지혜, 과연 그런가에 대한 거, 규범적, 욥의 세 친구들이 말했던 규범적 지혜, 그것을 재배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엘리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한계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한 이후에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때부터 늘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찾고 자신들이 마치 주인인 양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노아 시대를 통해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를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새 번역에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되는구나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요? 홍수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다시 시작된 인류는 죄의 근원이 뿌리채 뽑힌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지은 이유는 이제 홍수로부터 이제 온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합심하여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악하게 보시고 내려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를 극복할 만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는 분명 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서도 보여줬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악을 범하고 회개하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또 다시 평온하면 또 다시 죄를 짓는,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항상 그 자리인 그 모습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처음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교만해졌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두 번째 왕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시작된 솔로몬 왕도 지혜를 가졌지만 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왕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들을 끝을 내도 정말 골백 번은 끝을 냈었고 심판을 했어도, 진작 심판을 진행했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된 세상 가운데 죄인들은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한계를 가진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지 이러한 한계를 가진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실패와 넘어짐과 불순종과 하나님께 떠나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셨는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한계가 없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한계 가운데 자신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대림절 절기가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던 우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백성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인데도 자기들을 위하여 오신 구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마땅히 기뻐하고 찬미하며 그들이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를 그들은 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기뻐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유대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혐오하고 배척했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혹시 채워가고 계시며 분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한계, 그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 틀에서 벗어나면 서로 물고 뜯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은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다 알았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많은 노예들이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 쪽의 일부의 이 농장주들이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흑인 노예들에게 노예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리지 않고 한참 동안을 노예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바로 그들이 노예 해방이 됐다는 걸 듣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 주인이 그걸 못 듣게 일부러 차단했지만 그들이 만약 이 노예 해방 선언을 빨리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정말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자유인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죄의 노예로 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밖에 방법이 더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전히 대안이 없이 이단에게 당하는 것은 복음을 알기를 또 구원받은 것으로만 여기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복음을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천국에 가는 걸로 구원의 티켓을, 천국행 티켓을 얻은 걸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성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노래를 왜 노래로 만들었을까요?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노래로 만들었습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것이 꽤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무화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파리가 연해지고 그러면 여름이 오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자가, 이때가 되면 인자가 오리라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는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무화과 나뭇잎의 비유인데요, 이때가 되면 여름이 되는 것처럼, 무화과가 잎이 연해지고 그러면 여름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마태와 마가복음은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빨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못 누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나라에 속한 자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증인되어 소망의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보니까요,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 개정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이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면요,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이 세상의 생각으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맛보지도 않고 그리고 먹지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그 규칙에 아직까지 얽매여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이 훌륭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면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고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는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없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한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놀라우신 인간의 한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사망이 내정되었고 사망이 이미 내려져 있는,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는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을 때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며 어떠한 희생을 감내했는지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새로운 삶, 복된 삶, 생명을 임태하는 삶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요 한 몸 한 지체임을 잊지 않고 정말로 신한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몸된 교회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바라만 봐도 미소가 지어지는 복된 우리 신한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헤아리며 바라보며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